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21장 오늘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주성경으로 500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부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얘기를 하죠. 너무 많이 아픕니다 하면서 온몸이 아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요.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팔을 만지면 팔이 아프고 그냥 다 아픕니다. 그래서 그래요 하고 이 의사가 이제 진찰을 했습니다. 진찰을 하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누르니까 배를 누르면 안 아파요. 그 선생님 누를 때는 안 아파요. 머리 눌러봐도 안 아프고 여기저기 다 몸을 눌러봤는데 안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누르면 아픈데 왜 안 아파? 선생님이 누르니까 이상하게 안 아프네요. 그래서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의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파서 이 아픈 손가락으로 누르니 다 아프잖아요. 머리도 아프고 배도 누르면 아프니까 그 통증이 배가 아픈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다 누르는 곳마다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매사 짜증이 나죠. 그리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진다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죠. 도대체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다 두려워합니다. 걸리면 죽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다 무너졌어요. 비즈니스가 다 이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도 잃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다는 거. 페이먼트는 왜 그렇게 날짜는 빨리 오는지 페이먼트 날 할 날이 다가오고 걱정 근심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걱정과 이 두려움, 이 배경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이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근데 싸움에서 졌기에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예, 우리가 뭐 먹고 사는 문제, 또 세상 일에 걱정하고, 또 병들면 걱정하고, 이런 모든 문제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속에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영적인 존재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라, 또 그들을 상대하라, 이런 말은 다 군사용어예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낸다 하는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평화를 가져다주는 왕. 즉 왕은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주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깨가 정사에 매였고 그의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가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싸워서 그것을 쟁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기시는 분이다. 다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인 투쟁입니다. 그 대상은 사탄과 또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싸우고 또 이기고 하는 그런 일들의 결과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수많은 장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정형적으로 무력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운 것도 이게 우리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해하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의 어떤 인간성을 드러내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갈등하게 하고요. 미움을 갖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유혹을 해서 우리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멈추게 만듭니다. 고난을 가져다주고 역경을 가져다주고 환난과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신앙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멈추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들, 그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져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영적 싸움에 이러한 때냐면 이 영적 싸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주 이 싸움이 져요. 많이 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싸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문제죠.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 싸움의 그 조건들이 우리는 늘 불리한 입장에서 싸우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질병과의 우리가 싸움에서도 보면 이것이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이 됐다가 지금은 온 우주,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지금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나오지도 못하게. 다 집안에 지금 봉쇄됐습니다. 국경이 봉쇄됐어요. 경제가 지금 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돼요. 보통 질병이라고 하면 그 질병에 대한 증세가 있잖아. 열이 나고 뭐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막 통증이 오고
근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아 저분이 병이 걸렸구나 하면서 경계가 되는데 이거는 증세가 안 했다는데 멀쩡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 보균자가 돼서 다른 이를 감염시키고 더더구나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병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요. 머리 아프면 우리가 해열제를 먹고 또 기침하면 해소하는 그런 약들을 먹고 나는데 이건 나는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보통 병들은 아주 중한 병들은 미리 예방하는 백신들이 있는데 이게 백신도 없어요. 앞으로 이거를 개발하려면 뭐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 작은 세균 하나도 우리가 감당할 리 없어요. 엄청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도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 영적 싸움의 그 현상을 보면 많은 불리한 조건에서 사단은 엄청난 그런 계략과 또 엄청난 분부량 무기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있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저들은 밤낮 연구하고 또 애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많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네 용사의 싸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네 명은 참 그 적들과 이 네 명의 아주 연맹한 그 적들과 싸워서 모두 이겼는데요. 이 싸움의 면목을 보면 이 승리했던 이 적들에 대한 이 정보가 아주 자세히 남았습니다. 그들의 체격과 무기 그리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 전략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리한 이 용사들에 대해서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어느 지방 사람이다 이 정도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무슨 무기를 가졌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무슨 전략으로 싸웠는지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정도밖에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승리했지만 싸움의 그 정황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싸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번 싸움이 우리를 압도하죠. 걱정하고 고난이 있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감당이 어려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왜 걱정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을 많이 했었을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런 말 하잖아.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에요.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자주 져서 걱정하고 슬퍼하거든요. 답답해하거든요. 우울해하거든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하라. 맡기라 얘기합니다. 왜 잘 안 되거든요. 바뀌지 못하면서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싸워야 할 수많은 이 영적인 싸움 특히 우리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도 싸워야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용사들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어떠한 힘든 일에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저들이 어떻게 승리했냐? 어떻게 승리했냐? 두 가지 승리 비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는 접근의 힘이에요. 접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먼저 접근해요. 문제를 보면
우리는 피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먼저 도망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적해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이 싸움을 보면은요, 저들을 대적들을 적들을 쳐 죽였다 하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해요. 17절에도 보면 쳐 죽였다. 18절에도 그렇고 19절에도 그렇고 21절에도 네 사람이 전부 다 쳐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죽인다 하는 이런 단어는 카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는 보통 무기를 사용해서 죽입니다. 칼을 쓴다든지 뭐 활을 쏜다든지. 그런데 여기 이 쳐 죽인다는 말은 나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치다, 때리다, 패다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용사가 그 적들을 죽일 때에 멀리서 활을 쏴서 칼로 해서 하는 것보다도 아마 가까이 가서 그냥 한숨에 그냥 쳐서 죽이지 않았나. 물론 칼로 썼을지 모르지만 그때 가까이 있어서 접근전을 벌여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쳐 죽이다 하는 이 단어의 시제를 보면은 미완료형이에요. 끝나지 않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자주 여러 번, 그러니까 계속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접근하여 그 문제를 계속 여러 번 치고 또 치고 쳐서 그 적들을 쓰러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대적자들이 넘어지는데요. 마지막 20절을 보면 다 4명이 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넘어진 것도 이 시제를 보면 이 또한 미완료로 써있어요. 미완료라는 것은 끝나지 않은 동사나, 그러니까 한 번에 넘어진 게 아니라 넘어진 걸 또 치고 넘어진 걸 또 치고 그래가지고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 했다가 마지막 KO로 죽고 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용사들이 저들을 계속해서 가까이서 치고 또 돌아서 또 치고, 그러니 이 대적들은 뭐 별 큰 대항도 많이 못 해보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또 맞고 해서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들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를 우리가 가만 보면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압도당해요. 어려운 거,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가 병 들면 아프고 이렇게 질병에 들면 이 건강에 대한 문제들, 또 앞으로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내일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일에 대한 염려들. 근데 실제로 그 문제를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그 문제 뒤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모든 문제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까이 가갈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자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그 문제에 대한 보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주셔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보면 그 문제가 커 보여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가까이 가보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 문제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 청년이 그 사과 농장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좋은 그 종자를 골라서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아주 상품으로, 아주 최고의 상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과를 농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몇 년이 사과는 심지 않나요?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6년에서 7년은 가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꿔서 그 사과는 특별히 비료 같은 걸 쓰지 않냐고 이 자연적으로 땅을 아주 잘 골라서 땅에 있는 그 힘으로만 그 땅에 있는 힘으로만 이 나무 사과를 길렀다고 그래요. 사과가 이제 6년 정도 되니까 이 꽃이 피고 하더니 정말 아주 탐스럽게 사과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앞으로 며칠 후에는 이 사과를 따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며칠 한 하루인가 이틀 이후에 그 지역에 강한 태풍이 불었어요. 예상치 못한 태풍이 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잎대를 가지고 완전히 아주 덮어 휩쓸어 버려가지고 각 농산물뿐만 아니라 이 사과, 이 모든 과일들 그냥 다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이 청년도 태풍이 분 이후에 그 사과밭에 농장에 가보니까 정말 많이 절망적이에요. 과일들이 다 사과들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6년, 7년을 기다려서 이렇게 이제 이걸 거둬야 그동안 빚도 갚고 하는데 이 나무에 이 태풍으로 인해서 이 사과가 다 떨어졌으니 떨어진 사과는 상품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이 청년이 뭘 봤냐면 그 사과 그 태풍에 통해서 이 나무들이 막 쑥대밭이 됐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나무마다 5개씩 이렇게 사과가 아직도 붙어 있는 것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청년이 뭐냐면 사람들은 아이고 어떻게 하고 걱정을 하는데 이 청년은 뭘 봤냐면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남아있고 붙어있는 그 사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를 따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기다 그렇게 붙였대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 이름을 합격사과. 보통 우리 시험 하면은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합격사과. 일본에도 그런 미신들이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시험 보러 갈 때 대입고사 이런 시험 보러 갈 때 그 문 앞에서 엿 팔고 어떤 분은 인절미 떡 팔아가지고 그거를 사서 벽에다가 던지면 딱 붙으면 야 너 붙었다 하고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고 떨어지면 이게 떨어졌나 보다 그런 때 그런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거기서도요 이게 떡을 던졌는데 붙였어 안 붙고 떨어졌을 때 너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떨어진 떡이 땅에 붙었으니까 붙었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 이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눈을 갖게 해주는 게 우리가 문제에 대한 접근이요 하나님께 대한 접근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면 사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사들이 어떻게 하여 이 대적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워서 저들을 쳐 죽였는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접근이었었어요. 자신들의 어떤 용맹함, 이들은 무슨 무기를 썼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반면 적들은 우선 300세겔이나 나가는 큰 칼, 큰 청자루, 또 라움이 그 골리앗의 동생의 라움이도 큰 창자를 가지고 당왔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 발가락에 한 개씩 더 있어서 모두 24개 손가락 발가락을 갖고 있어서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어떤 신체적으로 또 좋은 조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훨씬 나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실패하고 이들은 패하고 오히려 아무 그 대적이나 아무런 무기나 아무런 어떤 예량을 갖지 아니했던 이 용사들이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힘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용맹보다도 자신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문제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저들에게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이 용사들의 이름을 보면요, 아비새, 그리고 식북의 엘하난, 요나단, 이런 네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다 보니까 아주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비새라는 뜻은 아버지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아비새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 라고 나가니 승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식북에는 그 이름이 메이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매였을까요? 하나님께 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 사람이 그러면 무분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무분네라는 이름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엘하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엘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문제에 접근해서 하나님과 접근해서 비록 무기는 보잘것 없었겠지만 전략은 보잘것 없고 어쩌면 신체적인 조건도 저들보다 불리했지만은 승리했던 비결이 하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힘든 상황이 나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강한 보호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충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내적 충만. 고통 안에 들어가 보니까 별거 아니다. 나에게 유리한 고지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있다. 나는 약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 하나님의 강하심이 외부의 어떠한 압력도 이길 수 있다. 이 바다에 사람들이 이렇게 잠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 인간의 이르는 100m 이하로는 더 내려갈 수 없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수압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바다의 깊이가 엄청 깊잖아요. 근데 200m, 10m씩 내려갈 때에 약 1기압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0m가 내려가면 200배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적에서는 1기압이에요. 그런데 물속에 2000m 내려가면 우리 몸을 200배 이상으로 누르는 수압이 강해서 우리 몸은 금방 찌그러집니다. 그냥 막 산산조각이 돼요. 바다에서 가장 깊은 이 곳이 어디냐면 마리아나라고 해구인데요. 여기가 깊이가 11,080m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그 압력보다 무려 1000배가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잠수정을 내려내서 그 속에도 살아, 그 속에도 생물이 사나 하고 내려봤는데 정말 그 속에도 생물이 살아요. 그런데 그 생물이, 그 물고기들이 보면 부드러운 그런 색깔을 가진 물고기들이 살아요. 유연하게 거기서 헤엄치고 살더라고요. 눈은 없어요. 너무 거기는 뭐 햇빛이 안 드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그 작은 물고기들이, 그 유연한 물고기들이 그 안에 내부의 압력이 바깥에 있는 압력과 똑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밖에서 아무리 압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리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사자굴은 정말 감당이 어려운 압력이에요.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사자들의 이비를 통하여 아무런 턱끝하나 상함이 없이 다니엘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접근하면 싸움의 구도가 바뀌어요. 내 안에 영적이 충만해지니까 모든 걱정, 불안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습니다. 잠언 24장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자꾸 접근하면
세상은 모략으로 싸우지만 승리는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모사가 많으므로 평화의 왕이 되신 모사이신 기묘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셔서 어떤 문제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또 승리할 때는 한 가지 더 힘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 은혜의 힘, 이 헤세드의 힘인데요.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불리한 조건, 어떠한 힘든 조건에서도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네 용사가 정말 승리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들이 정말 싸움을 정말 잘해서 그들이 주먹이 있어서 그냥 빙빙을 돌면서 저들을 계속 치서 한다고 해서 저들이 죽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그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물맷돌을 던져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그 골리앗의 이마에 과연 박힐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돌 힘이 세도 뭐 그것을 무슨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든지 정말 아주 강한 스피드로 빠른 스피드로 날아가기 전에는 우리 몸의 이 머리에 이 머리를 감싸고 있는 뇌를 감싸고 있는 머리뼈가 그러니까 이 해골이라고 하죠. 이 뼈가 얼마나 단단하죠. 이거 그렇게 쉽게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던져서 맞추는 것도 힘들겠지만 맞다고 해서 그게 그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뚫고 들어가거든요. 더구나 어린아이가 던졌는데 그게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그냥 연약해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용사들을 보면 용사들을 표현할 때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죠. 어느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싸움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뭐 무기가 좋다든지 여기 있는 대적들처럼 우선 뭐 신체적인 조건이 좀 우월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윗처럼 물매를 잘 던진다든지 뭐 힘이 됐어야든지 그런 어떤 그 싸움에 필요한 조건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 뭐 어디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그 정도로만 표현해요. 그게 무슨 싸움에 무슨 필요한 조건이냐는 거죠. 왜 성경은 그 사람들을 묘사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로 기록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하지 않냐는 거죠. 그 이유는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누구의 아들이다. 아비새는 수레의 아들이다. 또 십부개는 후사 사람이다. 또 엘하나는 오르김 사람 아들이다. 또 여기 거인을 죽인 요나단은 삼마의 아들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어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아느냐 누구도 아니까 하나님도 아시죠. 특별히 저들은 하나님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말하면 어떠한 것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싸워 승리하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인용했던 성경 구절인데요. 창세기 36절에 보면 이 에서의 그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에서의 족보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가문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의 족보를 쭉 설명할 때
한 사람을 설명할 때 그 사람이 무엇 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창세기 36장 24절 보면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이 중에서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할 게 참 많은데 이 세상이 인간의 족보에도 이거 기록해 준 것도 감사한데 뭐 온천 발견한 것까지 기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뭐 기록할 게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온천 발견한 거 양 치다가 나귀 치다가 온천 발견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매번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내가 온천 발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녀요? 누구의 자녀요? 어느 지방 사람이요? 이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이 보셨다. 그래서 나인성 가부가 그 아들을 잃고 아들의 죽음을 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다고 했어요. 많이 보십니다. 예수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연약한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격이 있어서요? 우리가 싸움을 잘하니까 거기서 승리했을까요? 우리가 어떤 지략이 많을까? 우리가 지혜로워서 그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은 있어요. 그러나 절망은 없는 거예요.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다윗을 이 네 용사가 이제 보호하면서 저들 대적과 싸워서 이겼는데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등불입니까? 다윗이 여기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네 용사가 주인공입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누가 주인공이었나?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보여준 건 이 네 용사 봐라. 저들이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싸웠다. 너희들 이겼다. 그 너희들도 이 용사처럼 싸워라.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앞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매 순간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대적들, 그리고 이 막혀있는 담들이 다 우리가 가는 길에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에 첫 번째 만났던 그 홍해, 그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홍해가 저들 앞에는 큰 벽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벽이 다리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광야로 가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브리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이러한 벽들이 다리가 된 것입니다. 그걸 쓰러뜨려서 다리가 되게 만들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한 이 코로나 사태, 우리에게는 엄청난 병이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뭐 직장도 잃고 경제적 어려움도 엄청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벽도 하나님이 넘어지게 해서, 넘어뜨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만들어 우리가 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찌 보면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우리를 압도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정말 골리앗 앞에 서는 다윗과 같이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 많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접근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능력이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고 우리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면서 나는 이 모든 문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방 안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문제를 넘어뜨려 다리로 만들어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다르다. 그러니 멋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되시고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행복하고 또 좋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수많은 문제로 앞에 놓고 고민하고 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로 인해서 참 무서워 벌벌 떨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냐 하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연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가보니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이 19 사태가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